안녕하세요. 지속가능한 방랑을 꿈꾸는 디아입니다. 여러분 설 연휴 잘 보내셨나요? 저는 설 연휴에 우연히 보게 된 다큐멘터리가 무척 인상적이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본 다큐멘터리는 KBS 스페셜이었는데요. 150년 만에 공개 가톨릭 신학교 영원과 하루라는 편이었습니다. 크리스마스 특집이었는지 2005년 12월 24일에 방영되었어요. 16년 전의 다큐멘터리이지만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재미있게 봤습니다. 이 다큐멘터리는 150년 만에 처음으로 신학교 학생들의 생활을 언론에 공개했다는 의미가 있는 다큐멘터리인데요. 가톨릭 신학교는 1학년부터 7학년까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학년은 외출 금지, 그리고 2학년부터는 한 달에 한 번 외출이 가능하죠. 7년간의 엄격한 교육을 거쳐야만 사제서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에게는 신학생의 생활을 들여다본다는 것 자체가 무척 흥미로웠어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삶이거든요. 생각해보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젊은 나이에 순결서약 그리고 청빈서약을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저는 다큐멘터리를 보는 내내 무엇이 저 청년들을 저 길로 인도했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분들에게 종교란 그리고 신앙이란 무엇인지도 궁금했어요. 예전 영상에서도 몇 번 말했듯이 저는 종교가 없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라는 현상 혹은 그런 문화, 역사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왜냐면 전 세계에 종교가 없는 곳이 없고 그리고 그 종교가 사람들의 생활 양식이나 사고방식에 정말 지대한 영향을 끼치잖아요. 이 책은 제가 몇 년 전에 읽었던 책인데요. 알랭드 보통의 무신론자를 위한 종교라는 책입니다. 표지에는 이런 문구가 써 있는데요. 알랭드 보통은 공동체 정신이 붕괴된 현대에서 신은 죽었다고 말했지만 단순한 무신론자가 아니다. 무신론자를 위한 종교는 사회적 소외를 극복하고 사랑과 믿음을 실천함으로써 공동체 정신과 인간성을 회복하는 지혜와 희망의 철학이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저는 이 말에 굉장히 동의하는 편이에요. 저는 개신교, 그 중에서도 감리교 선교사가 세운 대학교를 졸업했는데요. 이런 미션 스쿨들은 대부분 졸업을 하려면 체풀을 들어야 돼요. 저희 학교도 8학기 내내 체풀을 들어야 했습니다. 저는 이 체풀 시간을 꽤 좋아했어요. 왜냐면 교목님께서 저 같은 비기독교인들에게도 거부감 없이 설교를 하시기 위해서 성경 얘기를 많이 하시기보다는 그냥 누가 들어도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셨거든요. 저는 거기 앉아있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100년도 전에 조선이라는 미지의 땅에 와서 평생을 바치리라는 그 의지와 그 실행력은 어디에서 나왔을까 하고요. 누군가는 미쳤다고 할 만한 선택이지만 그 덕분에 저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토대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저의 모교는 이런 설립자의 뜻을 기리기 위해서 지금까지도 제3세계 학생들을 장학생으로 선발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학생들에게는 등록금, 기숙사비, 그리고 생활비까지 지원이 되고 학부를 졸업하고 나서 원한다면 석사, 박사까지 할 수 있게 도와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재미있는 광경도 연출이 되는데요. 이 장학생들도 체풀은 무조건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히잡을 쓴 학생들이 찬송가를 따라 부르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이런 게 바로 진정한 종교의 대통합이 아닌가 싶어요. 사실 기독교 세력과 이슬람 세력의 충돌, 그리고 전쟁 이런 건 종교를 빌미로 한 정치적인 충돌일 뿐이지 그것이 진정한 종교의 모습은 아니잖아요. 이렇게 이 다큐멘터리 한 편을 보고 참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이 다큐보다 1년 전에 2004년에 신부 수업이라는 영화를 봤던 기억도 나고요. 당시 권상우 씨가 신부님이 되려는 신학생으로 나오고 하지원 씨가 그런 권상우를 좋아하는 그런 로맨스 영화였는데요. 영화에서 결국 권상우 씨는 신부의 길을 포기하고 사랑을 택합니다. 신학교에서는 실제로 이런 일들이 드물지 않게 일어난다고 해요. 그 모든 유혹과 역경을 이겨내고 신부님이 된 분들은 참 존경스럽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 다큐를 보니까 저는 또 한 편의 다큐가 떠올랐는데요. 바로 2012년 이창재 감독의 작품 길 위에서라는 다큐멘터리입니다. 이 영화는 불교, 그 중에서도 여자 스님인 비구니 스님들의 이야기예요.
백흥암은 경북 영천시 팔공산에 있는 비구니 수행도량입니다. 1년에 단 2번만 외부인에게 개방되는 곳이에요. 금남의 공간일 뿐만 아니라 외부인 모두에게 폐쇄적인 이 공간에 감독은 어렵게 허락을 받아 촬영을 하러 들어갑니다. 다큐는 담담한 시선으로 백흥암 식구들을 보여주는데요. 명문대를 졸업했지만 교수 자리를 포기하고 출가를 한 상옥 스님, 어린 시절에 절에 버려져서 동진 출가를 하게 된 선우 스님, 인터넷 검색으로 절에 온 민재 행자, 그리고 37년간 수행의 길을 걸어왔지만 아직도 그 끝을 알 수 없다는 영훈 스님까지. 우리가 알지 못했던, 그러나 크게 다르지 않은 비구니 스님들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10년 전에 봤을 때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살 결심을 할 수 있을까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다면, 이번에 다시 보니까 사람 사는 거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 스스로도 신기했어요. 다큐에서 한 스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도 21세기를 살아요. 저는 그 말 한마디가 이 다큐를 통틀어서 가장 인상적이었어요. 불교는 저에게는 좀 가깝고도 먼 종교인데요. 저희 양가 할머님들께서 굉장히 독실한 불교 신자셔서 장례식을 불교식으로 치르게 됐는데요. 불교에서는 사람이 죽은 지 49일이 되면 다시 환생을 한다고 믿기 때문에 그 49일 동안 이번 생의 업을 씻고 좋은 데서 다시 환생하라는 의미로 49제를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49제를 지내러 절에 갔을 때 앉아있으면 그렇게 딴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산스크리트어로 된 불경을 한자로 번역하고 또 그거를 한글로 이해를 하려니까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한글로 써 있어서 읽으라는 대로 이제 따라 읽기는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고 읽으려니까 하나도 마음에 와닿지를 않았어요. 그런 거 있었던 것 같아요. 서로 못자 무슨 뜻인지 모르겠잖아요. 그래서 불교는 저에게 막연히 좋은 종교라는 건 알지만 내가 알기에는 너무 어렵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불교가 또 조금은 친숙하게 느껴지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 다큐멘터리를 표현하는 한 단어를 고르자면 저는 화두를 꼽고 싶어요. 화두는 이야기의 첫 머리라는 뜻이잖아요. 불교에서는 참선 수행을 위한 실마리를 화두라고 합니다. 참선을 하는 사람이 궁극적으로 그 해답을 찾고 싶어 하는 문제를 말하는데요. 이 화두는 참 놓치기가 쉽대요. 그리고 한 번 놓치면 한 달이고 2달이고 몇 년이고 잘 잡히지 않을 때도 있다고 해요. 불교에서는 참선이라고 부르고 천주교에서는 묵상, 개신교에서는 큐티라고도 부르는 이 수행의 시간은 각자 이름도 다르고 방법도 조금은 다를 수 있지만 결국 그 길의 끝에 가서 닿는 경지는 굉장히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특정 종교를 믿는 건 아니지만 저 나름대로 이런 수행의 시간을 가지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종교라는 주제는 민감하고 또 첨예하고 그리고 굉장히 어려운 주제일 수도 있는데요. 저는 그냥 제가 아는 수준에서 제가 느낀 것들을 편하게 이야기해보았어요. 다음 주에는 또 새로운 화두로 새로운 재미있는 주제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얘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림 설정 해주신다면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데 정말 많은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